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기도의 등을 밝히며 깨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오늘을 살지만 그날을 내다보며 살게 하시고 순간을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늘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오늘도 말씀의 불을 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연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힘들더라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6명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준비하여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이 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 출탄 성도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믿어야 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강권하셔서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 속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장외우 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금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어렵게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법, 그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 하나님의 법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분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자, 내가 만난 일, 내가 만난 일이 내가 할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이냐, 이걸 잘 분별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갈등이 되고 오해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소관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는 내가 해요. 자,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엄청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전쟁이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어린 아이들이 무고한 시민들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분할 것입니다. 내 소관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저 전쟁을 처리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갈등이 생겨요.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미끄러질 뻔했다. 악한 자가 왜 형통한지, 악한 자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가? 그런데 시편 73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가서야 깨달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늘 분별할 것입니다. 어떤 시골교회 장로님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논이 있고 그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자의 논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해에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의 논의 벼가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그의 논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웃는 겁니다.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논이, 우리 벼가 저 잘 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을 것이다. 언제요? 그날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그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를 안 믿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고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던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입니다. 자꾸 땅의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논리로 하늘나라의 논리로 이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왜요? 하늘나라가 분명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니까 순교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이거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신문에 내고 야단 법석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또 종종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느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일 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안 된다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그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셔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내다보며 오늘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관과 내 소관을 잘 구분할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그날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고와 이 헌신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내다보며 하는 일이고 그날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인 줄로 믿고 이 일을 힘써 감당하는 오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 삶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일을 중단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거기에 도착하며 거기에 일용할 지혜로 채우시며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을 다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